마태복음 5장이 너무 길어서 오늘 5장 그 앞부분만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다음 통독턴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은요. 예수님의 산상 설교입니다. 여기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흔히 팔복이라고 하죠. 이 복들은요.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박해받고 손해보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걸까요? 복음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미움받고 손해를 보게 돼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면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기 마련입니다. 왜입니까?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고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맞겠죠? 늘 내가 손해봐야 합니다. 늘 내가 져줘야 합니다. 늘 내가 당해줘야 합니다. 그럼 마음이 아프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억울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위로해달라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갚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요,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착한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이런 개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관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으면 포도 열매를 맺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의 의의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거짓 없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게 목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가 무엇이냐?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목회가 뭘까? 한마디로 정의할 때, 한 단어로 정의할 때, 저는요 그때 1초도 망설임 없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회란 진정성이다라고 말했어요. 진정성. 목회는 진정성입니다. 제가 말한 진정성은요, 진실함, 거짓 없음, 순수함을 포함한 겁니다. 목사인데 목회를 하는데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영혼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희생을 얘기하는데 희생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유창하게 해요. 근데 그 진정성이 안 느껴지면 안 되는 것이겠죠. 순수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늘 라반처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계산하면요, 목회가 되겠습니까? 목회가 안 되겠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아무리 은사가 많고 헌신을 해도요, 성도들에게 목회의 진정성이 없어 보이면 그 목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봄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진정성. 그러니까 제가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봤거든요.
말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진짜 말씀을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가 싶은데,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진정성이다라는 거예요. 진정성.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얘기하고 희생을 얘기하는데 그게 안 느껴진다. 그럼 목회가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좀 말을 못하고 조금 어눌하고 좀 부족해 보여도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이 느껴진다. 그죠? 희생을 얘기하는데 희생이 느껴진다. 그건 목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진정성이 없으면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괴물 같은 세상 속에서 괴물을 상대해 가면서 똑같이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손해보면 됩니다. 내가 희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갈등이 있고 분열되었던 공동체가 그런 나를 통해서 화합해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화평이 있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평을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가 손해를 봐. 너가 참아. 여기에는 화합이 없는 겁니다. 갈등만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집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는 쪽을 택해요.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보여집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뭡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드러운 사람, 그죠? 좋은 게 좋은 사람, 차분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는요, 단순히 이 부드럽다라는 뜻을 넘어서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이 말과 같이, 그죠? 야생마와 같이 힘이 넘쳐나요. 근데 길들여진 말. 그래서 주인이 멈춰 하면 멈추고 달려 하면 달리는 이러한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한다. 온유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잘 순종하고 기다려진 상태를 온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 모세처럼 예전에 혈기왕성했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졸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럼 이런 이들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 복의 내용은 무엇일까? 천국을 보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늘의 복입니다. 물론 땅의 복도 약속하셨어요. 5절과 6절 말씀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이 더 좋으십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 솔직히 땅의 복이 더 마음에 가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늘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늘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늘의 복입니다 할 때, 맞아, 이게 목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느껴지세요? 진짜 복은 여러분, 하늘의 복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넘어 천국을 볼 수 있고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늘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겁니다. 아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를 이미 믿은 것 자체가 복받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게 쉽지 않다고요? 예, 쉽지 않아요. 믿는 척하는 거 말고요. 믿는 척하는 거. 진짜 믿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죠. 교우들을 만나죠.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 몇입니까? 몇 명 만나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이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쉽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요,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면요 어떨까요? 주님의 일에 인색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까울 수 있을까요?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믿어지는데, 벌레 같은 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용납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희생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서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편에 서 계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그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할 수가 있어요? 잠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졌을 때에 문제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천국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진다, 이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 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진실로 믿어지는 겁니다. 내 실력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복을 소유한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무서울 것이 없고요, 매일 것이 없고요,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가진 것은 없는데 마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생명력이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서로를 잠깐 바라보세요. 이러한 믿음의 생명력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서로에게 이러한 복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오늘도 승리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해